본문이 오늘 무지 길었죠? 그죠?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읽어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렇게 긴 본문인데 이게 읽으면서도 좀 의아하죠? 여기 계속 나오는 거 뭐밖에 없어요? 사람 중수하였고랑 사람 이름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의미 없이,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읽는 이유가 뭘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읽으면서.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사람 이름이 많이 적혀 있고 똑같은 말만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조금은 궁금하고,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같이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3장이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읽어봤는데 쭉 다 읽었잖아요.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그쵸? 성벽을 짓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짓겠다, 어떤 사람은 어디부터 어디 짓겠다 약속하고 그 부분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 그것을 맡는, 내가 여길 짓겠다라고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3장에는 온통 사람의 이름과 어디까지 중수하였고 라고 하는 이 말만 반복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예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제가 몇 명인지 세보려고 하다가 중간에 자꾸 까먹어가지고 중간에 세다가 숫자를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지를 못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역사적인 사료를 다 일일이 찾아서 이 사람이 누구다 찾는다면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기록이 일일이 다 남아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 성경에 이름은 나와있지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거랑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사람들 이름만 많이 적혀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족보라고 얘기하죠. 그죠? 성경에는 그렇게 족보가 많이 있어요.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 신약의 제일 첫 장에 있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뭘로 시작해요, 여러분? 족보로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딱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도 그렇고 저기 보면 역대하 이런 데도 보면 그 족보가 가끔씩 이렇게 궁금할 만한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사람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그 족보들이 난관에 사람들을 부딪히게 만듭니다. 힘들어, 이러면서 읽기 힘들게 만들죠.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3장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많은 지변들을 할애해서 다른 얘기, 적을 얘기도 많았을 텐데 왜 성경은 굳이 그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열심히 기록했던 것일까? 그리고 오늘 이 3장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여태까지 우리가 누군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은 왜 이렇게 열심히, 또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던 것일까? 이것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그 시절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의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어떤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 수 없는 바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란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바로 그들의 삶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그 맡은 시간에, 그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살았던 그 시간에 바로 열심히 그들의 삶에 최선을 다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대를 거쳐서 이름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온 것이 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느헤미야의 시대와 우리와는 몇천 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가 이미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 400~500년 전의 얘기거든요. 한 47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2480년 정도 된 거예요. 이 느헤미야와 우리 사이에 그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2480년의 간격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그 248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누가 전해졌고 우리가 누굴 믿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의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해졌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애써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해지고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영웅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은 잘난 사람들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성공한 사람, 아니 돈 많이 번 사람, 돈 많이 벌어서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높이 쓴 사람, 이름을 남길 만한 영웅, 위인, 뭐 이런 사람들만, 성공한 사람들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공해서 이름 한번 남겨보려고, 아니 누군가의 기억에 남기 위해서 그렇게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그런지 몰라요. 성공한 사람만, 잘난 사람만 그렇게 기억해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기록들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서 어떤 일들을 해놨는지를 지금 248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이 이름 없이 살아갔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중했던가를, 적어도 2480년이 지난 우리 후손들이 그걸 읽으면서 기억해주고 기념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했던가.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2480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되나요? 지금이 2015년이니까 4495년 정도 되나요? 그죠? 서기 4495년. 그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다 그러면, 뭐 중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면 지금 우리가 서기 2015년에 누가 살았는지 4495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죠? 나란 존재가 있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을 하고, 또 주중에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또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고, 누군가로서의 그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거 자체를 통해서 결국은 또 앞으로와의 누군가의 삶이 생겨나고, 또 신앙의 삶이 생겨나고, 또 나를 통해서, 그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의 삶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삶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저 잊혀져가고 지나갈 만한 그런 삶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그죠? 나는 왜 사노?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지극히 평범하게 태어나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서 되는 것도 없고 그저 경쟁 속에서 진짜 노력해도 되는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 나는 왜 사노? 왜 태어났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삶이 힘들어서 이런 삶 정말 어떤 때는 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귀중한 삶의 가치를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한 사람의 삶,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습,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예배에다 참석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없어져요. 없어지면 이 예배는, 한영교회 청년부의 예배는 언젠가 없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올 세대들은 이 청년부의 예배를 누릴 수가 없겠죠. 없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예배를, 공동체를 만들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누군가 청년으로서의 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이 공동체를 누리고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도 나의 귀중한 삶에 대해서 가치를 매겨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쓸데없어 보이는,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32절이나 되게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삶이,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 나라를, 내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온 것이란다. 하나님은 아마 어떻게 보면 이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책을 다 채우시고 싶으셨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이그젠플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선배들의, 누군가가 살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만들어졌고 지금도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을 가지세요. 내가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누군가에게 지금 내 삶을, 이 신앙을, 아니 예수를, 아니 내 삶 자체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한 바로 역사적인 사건들이다, 순간들이다. 내 삶의 최선이 누군가에게 꼭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아무리 무명의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아니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무명의 대한민국 국민처럼 느껴져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삶이 역사를 만듭니다. 내 신앙이,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듭니다. 누군가가 지금도 성경을 쓴다면,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써서 그것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똑같이 나중에는 알 수 없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적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이 신앙을 지켜냈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냈노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니에미야 시대에 이 성벽을 중수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무가치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비교당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순간 자체로, 이 시간 자체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명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읽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서부터 족보들이 너무 귀해요. 족보들을 읽을 때마다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읽게 됩니다. 아,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었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구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신앙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분명히 메우는 사람이구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기쁘게 여기시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 그것을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귀족들도 있어요.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도 있습니다. 금장색이라고 얘기하는 금으로 형상을 만드는 조각을 하는 그런 기능인도 있어요. 상인도 있어요. 노예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자기의 부분들을 맡아서 성벽을 만듭니다.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힘든 일이기도 해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면 친해지기도 쉽고 마음도 잘 통하지만, 나랑 다른 사람들은 마음도 잘 안 통하고 사귀기도 어렵고 좀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양하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더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똑같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 바나나가 캐번디시 종이라고 하는 바나나가 요즘에 우리가 매일 먹는 바나나예요. 그런데 전 세계의 99% 이상이 바나나 농장에서 다 그 캐번디시 종을 키운대요. 왜냐하면 그게 크기도 크고 잘 자란대요. 병충해에도 강하고. 그런데 그 병충해에도 강하고 잘 자라던 캐번디시 종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대요. 그 바이러스한테는 못 이긴대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요즘 바나나 농장에 퍼지고 있대요. 그런데 여러 종을 키우고 있으면 그 캐번디시 종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와도 그냥 그것만 죽으면 다인데, 한 종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바나나 농장이 전멸을 하는 거예요. 요즘 바나나 값이 점점 비싸지고 있대요. 점점 비싸대요. 다 전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다 같이 없어지거나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우리는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 새로운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그 어려운 소통을 해나가면서 우린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시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을까? 하나님이 내 눈높이만큼 내려오셔서 신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조금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나와 정반대의 기질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느껴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눈높이로 내려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겠구나. 하나님 엄청 노력하시는구나. 그걸 느껴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가 다 다르고 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인지 우리는 서로 알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다름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말고 안타까워하지도 맙시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들지? 당연한 일이구나 생각하시고, 오히려 이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알아가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름을 존중하고 다름을 기뻐하며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져가는 그 위대한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며 다양성 속에서 그야말로 일치를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단이 주는 가장 큰 첫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 이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 이 성벽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돈도 있고 좀 힘도 있어서 많은 부분, 다른 사람보다는 넓은 부분을 지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고 자기 혼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문 앞에 딱 그 부분만 짓겠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성경 본문에서는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지을 수 있으면 많이 짓는 것이고, 적게 짓는 사람은 적게 짓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만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해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여해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을 할 수 있다 그래도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99.9%를 했다 그래도 나머지 0.1%를 못한다면 그것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0.1%밖에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함께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왜 너는 이거밖에 못해? 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 또한 저 사람은 저만큼이나 하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해 라고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많이 짓는 사람들 이름만 몇 개 적어놓고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많이 짓는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냥 누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지었고 3분의 1 지었고, 누가 여기서부터 3분의 1 지었고, 나머지는 조금씩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요만큼 지었어,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얘기 여기다 썼겠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어디서부터 지었고 어디서부터 지었고를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함께 지었고, 그 부분이, 그 사람이 적지만 어떤 부분을 담당해서 이것을 만들어 갔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는 잘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이끌어져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아주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다닥다닥 붙어서 그 틈을 메워서 오히려 무너지지 않는,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벽을 만들어가는 조직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있는 것,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한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많은 걸 할 수 없다고 해서 참여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올 연말에는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한번 쭉 써서 벽에다 붙여볼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써서 이 사람, 이 사람이다 기억하자, 이 사람, 이 사람이다 기억하자, 우리의 지체다, 우리의 청년부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나라다. 전 또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한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쓸게 됩니다. 이 사람들 정말 훌륭하다, 훌륭하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를 아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돼도, 야, 내가 이런 거 도와서 뭐가 될까, 이런 거 해서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그 작은 부분 힘을 보태고 작은 부분 참여하는 것이 결국은 커다란 성벽을 만들고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커다란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만 얘기하지만 조라도 여기 와서 조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석과 여러분들의 함께함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졸아서 못 가겠다, 가서 그 예배 드리면 그냥 졸아서 못 가겠다, 미안해서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다 데리고 오십시오. 졸아도 여기에서 조는 걸 목사님 너무 좋아하신다. 저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야, 너 정말 애쓴다. 집에 가서 자도 되는데 여기 와서 자는구나. 얼마나 훌륭하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애쓰는 것, 이 예배에 함께 하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성벽을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욕심도 내지 마세요. 능력도 안 되는데 더 많이 하려고 하시지도 말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만 그렇게 짐을 지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특출한 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작은 성공에 기뻐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서 어느 부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 성벽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전문가가 지었다 그러면 그 전문가 이름만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마추어들이 함께 지은 성벽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벽은 되게 훌륭하고 멋있는 성벽이 아닙니다. 울퉁불퉁하고 어디는 좀 멋있고 잘 지어졌겠지만 어느 한 부분은 되게 보잘것없이 지어졌을 수 있어요. 왜?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 지은 걸 수도 있으니까. 지으래니까 그냥 하긴 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냥 열심히 지은 거다 보니까 어디는 두껍고 좋지만 어디는 얇고 낮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장 뒤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그 대적자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대적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 빈약한 성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훌륭한 성벽이 아니에요. 여리고 성벽처럼 막 대단하고 보기만 해도 우와 이렇게 되는 성벽이 아니라고요. 아이고 저게 성벽이야? 라고 보고 웃음이 나올지도 모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성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성벽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2장 읽었지만 느헤미야가 와서 이 무너진 성벽을 관찰할 때는 어떻게 돼 있었다 그랬어요? 말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거기가 돌더미와 폐허로 돼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자리였다 그랬어요. 폐허였어요. 폐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폐허를 정리하고 뭘 만들어냈다고요? 성벽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뭐든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해가지고 밖에서 자본 적이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근데 노숙자 아저씨들이 스포츠 신문을 덮고 주무시더라고요. 뭐 저런 걸 덮고 자지 그랬는데 저도 밤중에 자다 보니까 추웠어요. 스포츠 신문 한 장을 덮었거든요. 위대함을 알았습니다.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뭐든지 없는 것과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폐허가 변해서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 성벽일지라도 성벽으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돌무더기로 무너져 있는 것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이뤄내오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야, 니들 해서 기껏 그렇게 했냐?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어요. 기껏 열심히 했지만 그 성과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시험 공부를 했지만 내가 더 이상 열심히 했을 것 없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떨어졌을 수 있어요. 결과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거 얕잡아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정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난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돼서 나 자신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작은 결과를, 우리의 작은 성과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은 작은 것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내 피와 땀의 결정체고, 내 노력의 결정체고, 내 능력의 결정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인데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물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들이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그저 폄하하게 내돌려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 삶의 작은 성공들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에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시도를 해서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것을 열심히 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면 그 노력과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결과만 놓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잘하는 게 중요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했고 내가 그 삶의 과정에 충실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것을 만들어냈는지, 그것이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악한 결과만 아니라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쓸데없는 비교와 다른 사람들이 폄하하는 그런 말에 우리 자신의 삶의 결과를 비하하거나 망가뜨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언제나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자신을 속이지만 않으면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맨날 보지는 못합니다만 졸려서 맨날 보진 못해요. 그게 밤늦게 하니까. 안정환의 청춘FC 가끔 봅니다. 근데 안정환 아저씨가 참 훌륭한 말을 했어요. 훈련을 열심히 안 해서 결국은 결과가 안 좋아서 탈락시켜서 보내는 그 친구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다른 말은 기억이 안 나고 이 말만 기억납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언젠가 너 자신에게 부끄러워질 때가 있을 거다. 너를 속이지 마라. 제가 이 하는 얘기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면 언젠가 뭔가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너 좀 더 노력해,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자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좀 더 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 자신에게 도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변명만 하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가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삶을 살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일 먼저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 그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아니요, 그것은 너무너무 가치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가치를 논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의 정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아마추어들이 지은 성벽일 수 있어요. 손으로 밀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성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삶을 바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는 성벽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성벽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의 성벽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 이 성벽은 전문적인 기술자에 의해 지어진 성벽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요만큼 지어진 성벽이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의 본문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정수, 결과물, 그 노력의 결과물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만들어진 것, 세워져 있고 남아있는 성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어쩌다 보면 20년만 지나도 삶의 흔적들이 없어질 만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3, 40년 지나고 나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았는지 누가 기억해 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의 가치를 기뻐하시고, 네가 있어서, 네가 그렇게 살아서, 네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해서, 네가 그렇게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네 삶을, 그 귀중한 삶을 그렇게 바쳐서 헌신해서 만들어낸,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낸 그 삶의 결과들 내가 기억하고 내가 기록하며 내가 전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이 느헤미야 3장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들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우리의 삶입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하며 가치 있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이름 없이 성벽을 짓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벽을 짓는 것이 지루하고 힘들고 할 줄 모르는 걸 시키는 거라서 되게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행사한다고 시간 내라고 참석하라고 얘기하고, 무슨 일이 있으니까 와서 섬길 사람들 찾고, 임원하라고 얘기하고 리더하라고 얘기하고, 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나보고 또 하래, 뭘 맨날 참석하래.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 참석해주는 하나, 한 가지, 힘을 모으는 한 가지가 바로 약하지만 우리들의 성벽,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바로 귀한 일들입니다. 꼭 이 느헤미야 3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힘들 때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십시오.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에게 큰 삶의 위로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으셔서 꼭 어렵지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백성으로서 힘있는 삶을 서로 의지해가며 도와가며 맡은 부분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